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인간의 사고의 유형을 살펴본 후 정광훈 목사님의 간증 사례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사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사고 유형에는 신화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접근은 철학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세 가지 분류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사고 체계를, 사고의 방식을 잘못 적용하면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들어서 알겠지만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내가 들어서 크게 부인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적 사고의 기초에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유형에는 신화적 사고,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가 있는데 우리는 신화적 사고의 기초에서 신앙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서 신앙을 하면 안 된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하면 안 된다. 자,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잘 믿어진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신화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져와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이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화적 사고, 철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정의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화적 사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럼 신화는 무언가 어떤 신격으로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전승적인 설화다,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신격,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해서 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화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만들까요? 우리에게 위험과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존재, 힘이 있는 존재를 불러오고, 그렇게 불러온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신격인 존재를, 신적 존재를 우리가 불러온다, 상정한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꾸미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화적 사고라는 것은 신화를 만드는 사고입니다. 자, 성경 아니지만 아멘. 그래서 신화적 사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신화적 사고는
이런 인간은 무력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자연계의 힘, 이 자연계의 힘은 대표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계의 힘 앞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초월적 존재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거하여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고입니다. 이것이 신화적 사고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화적 사고는 자연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자연계에서는 수많은 위험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죠. 홍수나 재해나 아니면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신적 존재를 우리는 호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이 자연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기, 죽음을 우리는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화적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설화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 세상에는 설화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신비주의로서 신화적 사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화적 사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신론자 입장에 동일하게 우리가 서서 신화적 사고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방식에 관한 문제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과학적 사고 방식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 방식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우리에게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식의 차원에서 신화적 사고 방식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험이 주어질 때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월적 존재를 우리는 불러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속에서 그 배에 내가 타고 있는데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 접근을 합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엄마! 하고 외친다든지 어떠한 존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상상력을 우리는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병원에서 절망적인 어떤 상태를 직면합니다. 어떤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 접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 존재를 바로 바라보면서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추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공부는 했습니다. 공부는 했지만 시험지 답안지를 들었을 때 나는 이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오늘 이 시험을 못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초월적 존재를 부르죠. 그리고 그곳에 의지하죠. 학부모들이 입시철 되면 자녀들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고 있을 때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죠. 초월적 존재를 부르고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생존을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는 초월적 존재를 부르고 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화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적 사고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 사고 체계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는 인간이 자연계의 힘, 즉 죽음 앞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적인 힘들에 의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화적 사고에서는 초월적 존재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죠. 하지만 과학적 사고에서는 비인격적인 법칙들에 의해서 법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를 우리는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학교죠. 맞습니까? 이러한 비인격적인 법칙들을 가지고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을 한다. 이렇게 할 땐 이 법칙을 가지고 1 더하기 1이 될 때는 2가 되는 거야 라고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이런 접근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1 플러스 1은 2인데 과학적 접근으로 해야 되는데 비인격적인 법칙들에 의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신화적 사고를 하게 되면 안 되죠. 1 플러스 1 할 때마다 하나님께 초월적 존재를 호출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것마다 다 기도를 해가지고 신화적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안 되죠. 아멘. 매우 중요하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신화적 사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교회에서 과학적 사고를 하면 안 되죠. 이 교회에서 초월적 존재를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표현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초월적 존재를 막 검증하려고 한다든지 과학적 사고처럼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신앙을 하려고 한다든지 가시적인 어떤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하나님을 보고 이 신앙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학교에서 1 플러스 1 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막 문제를 풀어가면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와서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칙을 자꾸만 동원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은 1 플러스 1은 법칙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경책 펴놓고 막 기도하면서 1 플러스 1이 응답이 오기를 바라면서 막 답을 막 쓰려고 하는 이런 시도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교회 와서 과학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사고 체계를 발휘해야 된다. 거기에 적절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속된 장소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과학적 사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철학적 사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는 신화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의 모든 성과들이 결국은 인간의 인식 활동에 의한 것임을 주목한 후 신들과 법칙들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반성적 비판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적 사고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서 철학적 사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종교 철학, 신존재 증명,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존재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증명한다는 것은 뭐예요? 과학적 사고죠. 맞습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신 존재는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은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신화적 사고, 이 신화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는 모두가 인간의 인식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상력을 통해서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죠. 맞습니까? 그건 바로 인식 활동이죠. 그 다음에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건 법칙이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전제를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식 활동이죠.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는 신화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만들어낸 신들과 법칙들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반성적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성적 비판이란 어떤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한없이 묻고 또 물어 알 수 없는 집안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적 사고는 고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철학적 사고는 신화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산출한 신들과 법칙들이 인간의 존재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파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에 의하면 신화적 사고는 인간의 상상이, 과학적 사고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법칙과 신 밑에 인간의 인식 활동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칙 밑에 인간의 인식 활동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과학적 사고에서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인식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중력과 빛에 관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력에 관한 이야기로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경우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뉴턴의 그 주장을 할 때는 그때는 뉴턴의 주장이 완전히 옳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그 논리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나의 법칙인데 우리는 법칙하면 그것이 매우 변화되지 아니하고 고정불변이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 아니지만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 모든 법칙은 인간의 인식 활동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중력과 빛에 관한 것은 뉴턴이 생각할 때는 뉴턴에 맞는 법칙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할 때는 아인슈타인에 맞는 중력과 빛에 관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아니지만 아멘. 자, 그래서 뉴턴에 의하면 물질은 근본적으로 서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뉴턴의 인식 활동에 의해서 생각할 때 물질은 근본적으로 서로 당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중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력이 발생하는 것은 물질이 서로 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뉴턴이. 그래서 중력이 발생한다. 또한 빛은 직진한다. 빛이라는 것은 그냥 직진하는 거야. 다른 건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중력은 물질이 서로 당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 인식 활동이 다릅니다. 뉴턴의 문맥으로 말하자면 공간이 휘어서 물질이 서로 당겨지는 것이다. 뉴턴은 물질이 서로 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뉴턴의 문맥으로 말해보자면 공간이 휘어서 물질이 당겨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공간이 휘어진 결과 중력작용이 일어난다. 빛 또한 휘어진 공간이라는 사실하에서 논의되는 것입니다. 뉴턴에 의해서는 빛은 직진한다 그랬지만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휘어진 공간이라는 사실 앞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휘어져 있다. 따라서 빛은 휘어진 공간을 따라간다. 즉 빛은 곡진한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칙은 인간의 인식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법칙 밑에 인간의 인식 활동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철학적 사고는 반성적으로 과학적 사고와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산출한 이른바 비인격적인 법칙들, 그리고 인격적인 신들이 과연 어떻게 인간의 존재와 관련을 맺는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다. 성경 아니지만 아멘. 자,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철학적 사고를 한다든지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는 그 각 사고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고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고 신화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신화와 철학, 과학적 사고의 차이점.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화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는 인간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향한다. 신화적 사고,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죠. 과학적 사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죠. 이것은 뭐예요? 인간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향하는 거죠. 신화는 초자연적인 신들의 세계로, 과학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자연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철학은 항상 반성적인 비판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와 신화적 사고가 바깥으로 향했던 사유의 방향에서 전환하여 인간과 관련된 안쪽으로 향해서 되돌아온다. 그 후 다시 바깥으로 나간 후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철학적 사고다.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되먹임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세 가지 사고는 다르다. 과학과 철학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고, 신화는 초자연적인 세계로 나간다. 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철학적 사고를 하면 우리는 자연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신화적 사고를 하면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신화적 사고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는 기질, 상상력에 의거한 자연적인 세계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건 지금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화적 사고는 인간이 자연계의 힘 앞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초월적인 존재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거하여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사고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신화적 사고를 기초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인간은 막연히 상상력으로 초월적 존재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월적 존재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신화적 사고가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열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화적 사고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를 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 가서 성경책 펴놓고 1+1을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 실험을 하고 할 때마다 성경책 피고 기도하면서 초월적 존재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괴한 일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 과학적 사고를 자꾸만 적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가? 맞나? 아닌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셔서 간증으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오늘 나의 이야기를 저쪽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또 다른 편에서 C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받아서 이거는 사람이 입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비롭게 초월적 존재로부터 이야기가 주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그것을 막 자꾸만 검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성경책 펴놓고 과학 실험을 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이 어디에 있어요? 과학적 사고를 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 체계를 가지면 신앙은 발달이 안 된다. 신앙 발달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딱딱하지만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일러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다. 아니면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자꾸만 내 안에 파고 들어가면서 막 질문을 하고 되묻고 반성적 철학을,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풀려지지 않고 더 엉킨다. 아멘.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화적 사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목사님, 상상력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거의 100% 상상입니다. 다 락강의 언어로 말하면 상상계. 내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모든 것을 질문 던지고 적용하고 그것으로 욕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과학적 사고를 존중한다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검증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법칙을 통해서 내가 검증하느냐? 못해요. 다 상상입니다. 모든 것들,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 이 사람들은 과학적 법칙을 통해서 만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이걸 상상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걸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만 들어오면 자꾸만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 일상에서 다 상상으로 사는데, 다 신화적 사고로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신앙 자체를 굉장히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적 사고의 핵심인 그 상상, 이 상상은 나의 일상에서 24시간에서 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선입견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신화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정광훈 목사님의 간증 사례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신화적 사고를 하여서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신화적 사고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과학적 사고를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계속 이 상태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왜? 과학적 사고라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신화적 사고를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봅시다. 자,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의 간증 사례를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몸이 점점 심하게 아팠습니다. 엄마는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그러나 어머니는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린 병은 요즘 시대의 코로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코로나와 같은 것에 걸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 누워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정광훈 목사님은 중3이었는데 그때 이제 죽는다라고 된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 완전 중증으로 해서 이 정도가 되면 죽겠구나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이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이제 죽는 날이었습니다. 죽는 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시골에서 죽게 되면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마니에 죽은 아이를 말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우리 집에 다 모였습니다. 막걸리와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그날 죽으면 저녁에 바로 땅에 묻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6살 된 막내 여동생이 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죽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신화적 사고를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신화적 사고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죠. 그때 우리는 위기에 봉착하죠. 자, 요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빠는 죽는데. 이렇게 지금 자연이 죽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 그랬더니 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오빠가 죽기 때문에 오빠를 땅에 묻으려고 저쪽 방에 다 모여 있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임종 직전에 어르신들이 숨을 헐떡헐떡 할 때, 그때 인간은 어때요? 그래도 살 희망을 찾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살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제 환자분께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낙심이 되겠죠. 절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동생이 들어와서 오빠는 오늘 죽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를 땅에 묻으려고 저쪽 방에 다 모여 있어. 자, 여러분이 이걸 느낌을 이렇게 좀 가지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죽는 날이구나.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난 지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월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에 의거하여 이 자연을 극복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배운 것은 몸이 아프기 3달 전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모님이 외할아버지 회갑잔치 때 오셨습니다. 큰 언니인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니, 이제 애들도 컸고 돈도 벌어서 땅도 많이 샀으니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봅시다. 우리는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지만 단순히 샤머니즘적인 환경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근처에, 우리 가까이에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기 3달 전에 이미 이모께서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3개월 후에 정광훈 목사님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신화적 사고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이 나음을 입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고로 가면 안 되고 신화적 사고를 가지고 가되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참된 신앙을 하도록 독려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화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과학적 사고를 하면 여기서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과학적 사고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에겐 신화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화적 사고를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로 내가 자꾸만 접근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면 저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접근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정광훈 목사님은 이모님이 오신 후에 3개월 후에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걸렸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활동하고 계셨고 이때 정광훈 목사님은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병 걸리기 전 3개월 전에 이모님이 어머니에게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이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막대기로 이모를 탁 때리면서 너 서울로 가서 귀가 얇아서 너 목사한테 속았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이모를 혼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엄마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도꾼이네요. 저기로 도망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모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애를 셋을 낳고 폐병에 걸렸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놀랍게도 그 폐병이 다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모님이 정광훈 목사님이 병 걸리기 전 3개월 전에 어머니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광훈 목사님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전도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신화적 사고를 하는 것을 지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람의 병도 고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학생, 청년 여러분들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왕성한데, 왕성하면 청년, 학생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자기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생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우리 교회.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 신화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 자체를. 그런데 경직된 태도로 검증하려 들고 확인하려 들고 내 마음에 믿겨지느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꾸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러분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천천히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과학적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처럼 근거도 없는 일들을 자꾸만 그냥 덥석덥석 믿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상상에 의해서, 상상이라는 그 인간의 의식 활동을 통해서 초월적 존재에게 접근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상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즉 인식 활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인식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24시간이라면 24시간을 풀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비커 들고 스포이트 들고 뭘 확인하느라고 여러분이 그거 생활에서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갑니까? 아니죠. 다 상상이지. 맞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부모님이 상상을 통해서 초월적 존재를 만나면 그것을 폄하하고, 무언가 지식이 없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판단을 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꾸만 과학적 사고를 견지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옆에서 이모님이 어머니에게 전도하는 걸 듣고 또 간증 사례를 인용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람의 병도 고치는구나 라는 신화적 사고의 체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화적 사고 체계가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한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칫하면서 자꾸만 검증하려고 드는 어리석은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와서는 신화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과학적 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3달 후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위기에 봉착했죠.
상상력으로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신화적 사고 체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베개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엄마는 나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말했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2 다리를 쫙 뻗고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는 너 뭐라고 떠들었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저쪽 방으로 가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죽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혼자 방에 있으면서 혼자 이상한 말을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 정말 나는 죽는구나. 무력한 인간.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다시 또 베개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워요. 나는 이제 곧 죽는다고 하는데. 이모가 3달 전에 외할아버지 회갑잔치에 와서 말한 하나님, 즉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자, 바로 신화적 사고를 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3번 기도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닌데 햇살이 창문으로 쫙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나는 햇살 속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살았다. 이 햇빛 속에서 나는 살았다. 나는 그전까지 조금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된 거죠?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거기서 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모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 거야. 확인이 돼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이건 뭐 하는 거죠? 과학적 사고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가서 성경책 피고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신화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학교라는 것은 기본 배경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는 사고 체계를 바꿔야 돼요. 사고 체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했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었지만 거기서 계속 검증하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광훈 목사님이 이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실까 아닐까? 하나님 나와보세요. 하나님 나와보시면 내가 믿을게요. 잘 들으세요. 믿을게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이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다. 신화적 사고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그런데 우리의 신화적 사고는 사고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미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 신화적 사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이후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우리 이모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저보고 편지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언니 정상서, 언니의 큰아들 전칠성이를
서울로 보내주면 내 돈으로 공부 다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줄게. 저는 그 길로 서울 이모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서울에서 이모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이를 불러 올려라. 그래서 걔를 구원시켜라. 기도할 때.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 서울 이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중에 이모님이 정광훈 목사님이 낫고 나니까 그때 또 타이밍을 맞춰서 편지를 한 거예요. 정광훈이를 올려보내라. 응? 내가 저 아이를 학비 다 대주고 공부시켜서 훌륭한 아이로 만들겠다. 근데 속셈은 뭐죠? 전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신화적 사고체계를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은 계속 과학적 사고에 머물러서 신화적 사고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검증, 계속 확인,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을 지금 수차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길로 서울 이모집으로 올라갔습니다. 1969년 4월 5일 저는 드디어 이제 내가 태어난 동네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서울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모가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한 것은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밤에 3번 기도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이모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너희 언니 아들을 구원시켜라. 이렇게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정광훈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못했죠? 사고 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네. 신화적 사고를 왕성하게 하고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이모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왜 학생 여러분들한테, 청년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희귀할까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과학적 사고를 자꾸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변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한다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들을 채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나에게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나에게 뭔가 증명을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으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신화적 사고를 해라.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엄청나게 반복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래. 그날 이모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너희 언니 아들을 구원시켜라. 이모는 나를 서울로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환영잔치도 해주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태워주고 창경원 원숭이도 보여주었습니다. 명동에 냉면도 사주었습니다. 왜? 전도하려고. 지금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 후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거절을 하다가 결국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졸고 있는 사람 있죠? 주일 설교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에게 교회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3달 후에 저녁 예배를 처음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화적 사고 체계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줄 설교와 달리 원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방식이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졸았대요.
그런데 저녁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줄 설교와 달리 원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귀신이 어떤 집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귀신이 어떤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귀신은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새 것으로 수리되었습니다. 귀신은 그 집으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설교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다가 병을 치료받은 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7마리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더 큰 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병 고침을 받았는데 과거에 귀신이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몸이 말라서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머리 뒤에 말꼬리 같은 것을 매달고 있는 여자가, 그 어떤 여자가 말꼬리를 앞으로 딱 세워서 흔들면서 내 목을 조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닐 때 잠을 자려고 하면 이런 여자가 나타나서 목을 조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룻밤에 3번, 4번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저의 온몸은 땀에 젖어 몸 전체가 목욕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밤마다 3번, 4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병명도 없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그날 저녁에는 이 여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설교할 때 사람이 병이 고쳐져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7마리를 더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하나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3달 전에 시골에서 잠잘 때 나타났던 말꼬리 달렸던 여자가 귀신이란 말인가? 한 마리만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7마리가 들어온다고? 자, 과학적 사고 안 하죠? 아멘. 신화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화적 사고를 하는 것을 기본 전제를 두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한 마리만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7마리가 들어온다고? 자기를 괴롭혔던 것이 귀신이고 이제는 그것이 나갔는데, 왜? 병이 고쳐졌으니까.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다고? 왜?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다시 들어온다라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에서 졸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사고체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 아멘. 사고를 바꿉시다. 신화적 사고를 체계를 가집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나갑시다. 아멘.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3달 전에 내가 아파서 죽을 때 베개 위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구나. 이제 소통이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내가 믿을게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먼저 그 길로 나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호출합니까? 건방지게.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잘 살아봐야 70년, 80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나무 토막처럼 굳어서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3일만 지나면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 쓸모없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봐라. 증명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뭐가 급해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주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내가 달려들어서 해결해야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검증의 잣대를 대고 내가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하셔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검증해달라고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너무나도 왕성한데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은혜의 때인데 그 은혜의 때를 나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고체계 바꾸겠습니다.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심플하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모님을 통하여 편지를 하게 하신 후 나를 데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았구나. 오늘 내가 신앙을 하고 교회에 와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잠만 오고 졸음만 오면서 신앙이 따분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교회 가기 싫어서 이모님한테 욕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결론의 말씀,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정광우는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모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모님이 말씀하신 저 간증의 내용 과연 그럴까? 이건 뭐죠? 과학적 사고. 그걸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그래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화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모의 말을 믿을 수 있었나요? 이모의 말을 근간으로 생각함으로써 생각했다는 것은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인가요? 신화적 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려면 신화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화적 사고 체계로 나의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 두 사고를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를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화적 사고를 해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그때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한 내용이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장년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한 내 욕망에 휘둘려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어른들의 삶조차도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그런 실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화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